가운데 저는 우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보공서랑 조직신학 같이 할게. 반반 나눠서. 조직신학에 관한 부분들은 여러분 책을 계속 읽으셔야 돼요. 알았죠? 지금 아는 것만큼만 읽지 마시고 조직신학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지금 조직신학 시간인데 오늘이 17일인가요? 18일이야. 8일을 복귀만 해서 하는 날인데 조직신학은 여러분들이 이제 13페이지에 나와야 정말 하나가 많죠. 14페이지 표시하는 거. 요거 하다가 제가 중간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교회는 정말 종말론을 먼저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결국 개인의 종말과 더불어서 역사적 종말 혹은 우주적 종말에 대한 관심을 사람은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에 대한 모든 적응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교회론이 잘 적응되어야 되는 종말론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본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에 따른 조직,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른 조직이 통일, 그러니까 말씀 조직 통일, 조직이 하나로 통일된다는 겁니다. 유기체로서의 교회, 말씀에 따른 조직이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조직이다. 말씀에 따른 조직.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 사람이 모여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안 되면 그 조직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 조직은 오케이. 이걸 유기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기체. 살아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다는 조직 자체가. 아까 이제 목사 없이 준비하면서 본징에 대한 부분을 본징 조례가 어떤가 확인했던 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실수하면서 본주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게 돼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의해서 죄를 밀어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죄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밀어내는 방식이 유기체가 왜 유기체가 돼요? 이 생명 자체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생명체인데 유기체라는 생명체인데 이 생명이란 알고 그리고 뜻하여 행동하는 알고 행동하는 것이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는 걸 알아. 그럼 죄가 들어왔으면 이 죄를 인식을 했어요. 죄의 인식이 일어나면 우리의 의지는 죄를 이기는, 죄를 인식하고 죄를 이기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살아있다, 생명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죠. 그렇죠. 지옥에도 사랑이 있어요?
천국에만 사는 게 있어요. 네. 몸대수 우리 신학생은 말해봤어요. 뭘 자꾸 말을 하려고 손을 들었다가 놨다 들었다. 지옥에는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었던 거 있어요. 들은 얘기에 의하면 그런 걸 사랑이라고 표현할지는 모르겠는데 저 아는 그 목사님이 어머니가 그 지옥에 있는 거를 환상을 보셨다니 가서 봤대요. 근데 그때 너랑 나랑 가는 길이 다르다 이러면서 그 말씀하시는 게 그런 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 없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런 모습을 보면 아니 그리고 그 저기서 그 성경에서도 저기랑 저 무라빵을 이거 먹고 싶어 이런데도 그 얘기하는 우리 자기 그 형제들한테 보내서 나를 부르는 내가 가서 무언가 그런 길을 배우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게 사람이 형벌을 받는 입장에서는 모르겠지만 사랑이라는 게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 그걸 어떤 걸 사랑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그거를 사랑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좀 비견이에요. 사랑이 아니고 사실을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사랑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야. 서로 이제 생각하는 게 조금 차이가 있죠. 그렇긴 하죠. 하나님 지옥을 통치하실까고 했습니다. 간단한 문제. 하나님 지옥을 통치하시죠? 천국을 통치하는 게 아니고 지옥을 통치하죠. 네,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뭐의 차이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천국으로 이어집니다. 자기 사랑으로 빠진 사람,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사랑으로 가서 이웃 사랑으로 가는 게 있고, 자기 사랑과 자기 애정과 모든 이웃을 자기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사람은 지옥적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옥을 통치하고 천국을 통치할 때 이런 개념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양이 비치는데 겨울에는 같은 태양을 받더라도 겨울에는 바다가 안 돼요. 물론 이제 적절한 온도를 유지해야 돼요. 빛이 비치는 것과 동시에 열도 같이 가야 되는데 겨울의 열은 빛이 비치면서 열이 같이 오는데 겨울의 열은 생명을 살려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봄과 같은 사계절이 우리 봄 같은 경우는 그 적당한 빛과 열에 의해서 생명체가 살아 움직이죠. 봄 같은 천, 겨울 같은 지.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통치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시는데, 사랑으로 통치를 하고 다스리는데, 지옥은 그 사랑을 자기 중심으로 가져갑니다. 네. 그걸 이제 이기적인 사랑으로 이제 세상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르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지금 이제 말씀으로 받고 움직이는 유기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 이거를 교회라고 말하는데, 이게 진짜 교회인데 이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죄를 밀어내고 의를 향하여서 살아가요. 죄를 밀어내고 의를. 그러니까 사랑이 추구하는 사랑의 목표성이 뭐냐? 사랑의 목표는 결국은 의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의를 이루는 거다. 그러니까 생명이 살아 움직인다는 말은 우리가 보이는 이 로컬 처치에서 권징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조직체가 말씀을 갖고 움직이는 생명체로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이 죄에 빠졌어. 그게 죄다 라고 정확하게 공동체가 선언하고 그 죄를 끊어내기 위한 공동체가 아파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게 본질이다. 그 사람을 지옥에 보내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지옥을 가지 않기 위해서 천국에 끌어들이기 위한 거룩한 행위로 가는 것이 말씀 생명체다. 말씀을 통한 유기체다. 이게 이제 완전한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살아. 여기 보면 첫 번째 택함을 받고 부르신 걸 받아 믿은 자들의 모임 자체만으로 완전한 교회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믿은 자들의 모임 자체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라에 되어 있죠? 서로. 사랑의 목적은 뭐예요? 여기에 섬김. 서로 섬기게 되면, 사랑하게 되면 이 말이에요. 섬김. 서로 섬기는 것이 완전한 교회다. 그러니까 지옥은 남이 자기를 자꾸 섬겨주기를 원해요. 근데 천국은 내가 기쁨으로 상대방을 섬기는 요거를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좀 읽어보셔야 돼요. 역사적으로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역사적으로 그리스도 교회의 영적인 통일성은 초대 교회 시대에도 있었다. 거룩한 자들이 택한 자들이고 한 하나님, 한 그리스도, 한 은혜의 영, 한 소명을 갖는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내용으로 하나로 움직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이런 택함 받은 자들의 모임, 지체를 설명할 때 육적인 지체도 있고 영적인 지체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나와 있죠. 오른쪽 14페이지 맨 아래쪽. 교회 안에 헤르마스라고 나와 있죠. 헤르마스가 이제 이야기한 내용이 참된 지체들이 있고 거짓 지체들이 있다. 교회 안에 참된 지체가 있고 거짓 지체들이 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체들이 있고 육적인 지체들이 있다. 그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인 지체라는 게 뭐냐면 완전한 교회로 가는 영적인 지체들, 육적으로 가지 마. 지옥은 육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교회론에서 이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요구를 했다는 그 내용을 여기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이게 뭐냐라는 부분들이 이 세기에 이단들이 발생하면서 15페이지 첫 번째 패러그래프죠. 그럼에도 이 세기에 분파들이 생겼다. 참된 교회가 뭐냐? 질문하게 돼. 왜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고 믿음에 서로 막 통용하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는 거죠. 왜 이단들이 일어나냐? 그래서 카톨릭 교회와 교제를 유지하는 자들이다. 카톨릭 교회와 교제를 유지하는 자들이다. 참된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이와 같이 답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참된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카톨릭 교회라는 게 여러분 지금 로마 카톨릭 교회 생각하면 안 돼요. Holy Catholic Church, 우주적 교회다. 하나님의 택자들의 부르심을 말하는 캐톨릭이라는 말, 보편적 교회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는 것.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했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얘기해요? 이그나티우스가 얘기합니다. 이그나티우스가 교회가 카톨릭이라는 말을 칭했다.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우주적 교회에 대한 캐톨릭에 대한 개념들이 여기 파생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로마는 어떻게 할까? 로마 교황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로마에서 특별하게 교황제도가 생겨나면서 거기에 로마 카톨릭이라는 쪽으로 가기 시작했고 지금 보면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서 말하는 로마 카톨릭하고 카톨릭으로 다른 설명되어 있죠. 교회가 카톨릭이라 칭했던 이그나티우스가 이야기한 것은 온 모든 땅, 시간과 공간의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 초월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신자들을 포함한다. 일대쯤 됐을 때 교회가 뭔가 이제 교리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논쟁이 시작했다고 보면 그런데 문제는 이그나티우스가 카톨릭이라는 말을 교회, 우주적 교회라고 이야기를, 보편적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단들과 대립이 일어났으나 영적인 부분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용되었다. 잘못 사용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부분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제도성 안에서 이게 나타났다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갔던 이 선의 개념에 대한 기본이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전통을 소유한 감독이 참된 교회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보이는 가르쳐주니까 보이는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여러분들 이걸 계속 읽어 나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보편 교회가 아까 이제 캐톨릭 처치죠. 보편 교회는 논리적으로 선행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모든 지교회들보다 역사적으로 선행된다. 그래서 교회의 개념이 완전히 변경된다.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감독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교직이 나오고 이러면서 점차적으로 오늘날 로마 카톨릭 같은 시스템으로 보이지 않게 굳혀져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부분. 이것을 누가 이야기했다? 네, 보세요. 이런 카톨릭 교회의 발전은 그렇게 가는 것이 잘했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단들이 하도 일어나니까 그러면 교회를 지켜야 되잖아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시스템하고 체계화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 이유가 거룩함을 지켜나기 위해서 이 법들이 만들어지고 공동체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들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게 이런 조직이라고 볼까요? 이 시스템을 만들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 명지주의거든요. 제가 이제 기독교회사라는 책을 보니까 사실은 명지주의자들이 이해가 왔습니다. 우리는 명지주의자들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시각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교회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 유형에 대한 부분이 없어지고 이단들이 일어나니까 바로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이는 것으로 막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영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어떻게든 영적인 부분으로 좀 나아가고자 하는 이제 움직임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영주주의가 교회 안에 이제 이 교리를 물란시키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제가 몬타너스주의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몬타너스주의자를 제가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결코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사도성에 대해서 석사도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그 시스템들이 너무나 타락하고 세속화되기 시작하니까 여기에 반대 거꾸로 성령운동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오순절 성령 시대로 돌아가다라고 나온 게 몬타너스주의. 제가 몬타너스주의를 뭐 지지하거나 찬양하는 게 아니지만, 그 교회사를 제가 유형이 역평으로 지은 그 교회사를 보니까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영주주의자들의 시각이 우리를 위협적으로 느끼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게 영적으로 주권이다. 이 부분들을 되살려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밑에서 보세요.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다섯 번째, 몬타너스주의자들은 직책 권위를 부정했다. 왜냐하면 직책과 권위를 자꾸 내세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늘의 내용을 담을 수 없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영감과 예언의 기초에서 교회를 확고히 하려고 내려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몬타너스주의를 이단으로 규정해버린 거예요. 영주주의에 이어서 몬타너스주의. 이런 사람들을 매도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그러고 보면 제가 이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뭡니까? 영어에 대한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해서 지금 20번 정도 만들어놨는데, 양 박사님이 가서 본다고, 그 다음에 이종 목사가 가서 본다고 번역해서 감수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추가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신비주의자냐? 사도 바울이 신비주의자냐? 사도 바울이 신비주의자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셋째 안면에 이끌려가고, 그렇죠? 다메섹 고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어요? 영의 눈이 밝아져서 만났으면 신비가 신비가 아니에요.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몬타너스가 잘못된 거 말하는 게 아니고 직책과 직무를 자꾸 주장하다 보면 유연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교회가 다시 계시 중심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잠자고 있는 주님 승천하신 이후로 교회가 사도, 그 다음에 석사도 시대, 교부 시대로 쭉쭉쭉 이어져가는 이게 전부 다 교리 논쟁에 빠져가지고 타락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아니다. 새롭게 우리는 일어나자.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 유의, 성경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움직임입니다. 오히려 고마운 거죠. 지금 성경 66권에 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교리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공부를 하다 보면 닫혀있는 느낌이에요. 닫혀있는 왜 느끼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은 맞죠. 근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쪽으로 당겨야 되잖아요. 닫힌 느낌. 우리가 주께로 가면 열린 느낌이지.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 이제 그만했다. 이제 올라와라. 그러면 열린 느낌이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약간 닫힌 느낌.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사는데 주님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셔야죠. 요한계시록에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신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그니처가 닫힙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무슨 시대에 들어서 뿐만 아니고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 사후에 아니 죽음 막 직전에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와서 만들어놓은 책들이 방대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읽었던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열려 있는 그 틀 속에서 성경을 차갑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거꾸로 보자. 기독교 역사를 뒤집어 보자. 쉽게 말해서 기독교를 갖고 이 역사성을 기록했던 이것을 뒤집자. 그래서 거꾸로 보기 시작했어요. 거꾸로 보기 시작을 하니까 뭐가 보이냐면 우리가 이단으로 정리했던 이 몬타누스주의가 왜 그러면 그런 운동을 했는가를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말은 교회가 타락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을 하면 뭐가 신비주의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으로서 오시옵소서라는 개념에 푸념적인 닫힌 개념이 아니라 제가 성경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적극적으로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린 개념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목표. 열린 개념.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넘었어야 된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서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이 글로 기록할 수 없어서 간추리고 간추려서 이 정도 기록했다. 이 말은 우리가 기록한 성경에 최소한의 우리의 진리를 나름 신앙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침이지 더 풍성하고 무한한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열린 사고로 가야 된다. 그래서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이것 알렉산더라는 이 외과학자가 주장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그 성경을 폭넓게 읽어요. 그래서 저 5분 남았는데 이런 우리가 지금 교회가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러죠? 그렇게 말씀을 그냥 모르겠네요. 4.19 4.19가 뭐예요? 학생이고 4.19 자, 이거 다 알죠? 네? 5.16 혁명 성경이 말씀 이게 잊어버렸어요. 이사야에서 갑자기 10년 뒤가 이사야에서 4.19 혁명도 맞아요. 자, 제가 뭐 5.16 이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정치권에서 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 19장 4.19 29장 남자고요. 4.19 2호 더 잘하면 23절에서 25절 4.19 232호 4.19 232호 이렇게 외우시라고요. 4.19 23 25 4.19 232호 이렇게 외우면 여기에 뭐가 성경을 찾아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사야 19장 23절 찾아. 이사야 19장은 애국에 관한 경고입니다. 애국에 관한 경고. 지금 이 애국에 관한 경고가요. 여러분과 교회와 이 나라와 세계가 하나로 맞물려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유기차라고 말할 때
말씀 조직이라고 생명체라고 말을 했잖아요. 이 말씀 조직이 생명체에 동시에 이 자연계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419, 236, 23 이거 나오네. 23번 시작. 그날에 여름에서 스스로 많은 데가 있어 아수르 사람의 배로 가고 애국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국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계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국립과 수고하고 셋이 세계중에 공기되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공명하시되 내 백성에게로 내 손을 쓰나시고 나의 자존심을 내리고 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니라. 아멘. 영적 구조와 영적 시스템과 그리고 이 세상의 구조도 하나로 맞물려 있다. 가장 중심에는 이스라엘이다. 가장 중심에 이스라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성읍을 지은 아수르여 기업 이스라엘. 기업이 중심이니까 이스라엘. 그 다음에 내 백성 아수르가 애굽. 그 다음에 아수르. 이런 삼층 구조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나라가 하나로 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상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라로 상태로 바뀌게 되냐? 보세요. 19장 1절을 보면 애굽에 대한 경고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한다. 애굽은 내 백성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어떻게 애굽이 내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지? 이걸 여러분들이 연구해 보세요. 왜 애굽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냐? 하나님이 애굽을 자신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여기 다른 뉘앙스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했다라고 하죠. 구름을 타고. 구름은 뭘 의미해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구름은 그런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말씀의 문자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름이라는 것은. 구름을 타고 주님이 오시면 그들이 이스라엘이 알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니까 구름은 문자적인 텍스트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기업이죠.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빠른 구름을 타고 오는데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애굽에 임하는데 오시면은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왜 애굽이 떠냐고 생각해 보셨어요? 왜 애굽이 떨겠냐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떠냐고. 그 다음에 마음이 그 속에서 녹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거하고 같은 뉘앙스가 어디 있죠? 출애굽 때 애굽인이 당했잖아요. 출애굽 때 애굽인들이 어떤 상황? 빠르게 주님이 임하는 곳을 또 갔죠. 그리고 그들이 마음이 녹았죠. 왜? 장자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은금 패물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야 애굽인들한테 가서 다 달라고. 그래서 그걸 다 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이스라엘을 갖고 뭐 했어요? 궁성하지 마 그러잖아요. 그러면 애굽이 내 백성이고 이스라엘이 내 기업이라는 의미는 하나의 개념이라면 이스라엘은 애굽이나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신앙의 상태가 다르게 나타나는 모습을 애굽이라고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전에 내가 애굽인을 격동했다. 애굽인을 친다.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친다. 성읍이 성읍을 친다. 나라가 나라를 친다. 서로 간에 친다. 이 말은 뭐예요? 구름을 타고 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의 의미를 알게 되니까 서로 간에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부분 밝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로 어렵게 살려고 진리 가운데 살려고 하는 발버둥이 자연계 속에서 나타난다. 자연적인 것은.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인데 어떤 교회냐? 약간 자연적 신앙을 띈 교회입니다. 이게 애국의 형태다. 그러니까 3절에 보면 애국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고 그 계획이 내가 깨뜨리는 우상 마술 신접한 자와 요술객들에게 물을 아무리 물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관을 갖고 왜곡된 신성으로 나아가봐야 결국은 빽빽한 빠른 구름을 타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그들에게 들어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벌을 주므로 생각과 사고를 뒤집어 엎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그들이 가장 아끼는 육신적인 부분들을 해결한다. 5절에 보면 바닷물이 없어진다. 강의자들, 여기 바닷물은 나일강을 말합니다. 나일강. 그러니까 물이 없어지고 바닥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귀역한 땅이 형성되지 않고 농사가 안 지어지고 거기에서 파피루스를 만들고 옷을 만들기 위한 모든 것들이 거기에 없어지는 거예요. 농경 문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부들이 간식한다 나오죠. 9절. 세마포를 짜는 섬유를 통해서 거기에 세마포를 짜야 된다. 옷을 못 만들면. 그래서 이 애국의 중심이 되는 수완의 방맥, 정치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 이런. 그리고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을 우둔하게 만든다. 11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느냐. 이 말은 뭐냐면 옛날에 가졌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내용들을 회개하고 그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갖고 내가 지혜를 갖고 있는데 이게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올바른 말씀으로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애국이라는 의미 자체는 하나님의 교회를 뜻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스라엘은 중심적인 교회고 그리고 애국은 사이드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내 백성이라 부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일단 정신을 하는 모든 자들은 이게 바로 어리석었다. 노 땅의 방백들의 13절에 위협되었다. 애국의 종족들의 모퉁이 꼴이 애국을 그럴까게 모퉁이 꼴이 누가 모퉁이 꼴이에요? 예수님이 모퉁이 꼴이죠. 예수님이 모퉁이 꼴인데 예수님을 사칭한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휘젓다 이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조사를 과제를 과제. 이사야 19장 23절에서 25절에 왜 애국, 아수르, 이스라엘 이 부분을 주께서 애국은 내 백성이고 아수르는 내가 지었고 이스라엘은 나의 기업이라고 했는지 이 부분들을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애국이나 아수르나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하나는 문자적 의미, 하나는 영적 의미를 조사해서 애국의 영적 의미, 아수르의 영적 의미, 이스라엘의 영적 의미. 이 근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직접 애국을 내 백성이다. 아수르는 내가 지었다. 이스라엘은 나의 기업이다. 아수르가 누구의 아수르가? 아수르는 셈 가문에서 나왔을 거예요. 조사하세요. 이 가문이 이 나라의 애국은 소환이야 소환은 소환. 애국은 어느 족속에서 나왔는지 연구를 해요. 네? 조사해 보셔야 돼요. 아수르는 어느 계보인지, 이스라엘은 어느 계보인지, 애국은 어느 계보인지 조사를 해가지고 확인하고 영적 의미들을 찾아내시라. 문자적 의미, 계보를 조사하라. 애국이 어떤 인류학적 특징을 갖고 있는 그 조상들이 누군지. 그러면 이제 함 계열인지 셈 계열인지 그 다음에 야레스 계열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교회를 조사해서 보면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노아에서 나왔잖아. 노아는 교회를 의미하니까. 그 교회 안에서 나왔으니까 이건 교회는 교회인데 어떤 교회? 네. 약간 덜 거룩한 교회로 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마무리하고 말씀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가 정확하게 배우고 참된 교회가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주고 역사 속에서 많은 싸움 통해서 증명되고 보증된 내용들을 우리가 잘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